다 같이 찬송가 6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학으로 세워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전문적인 선교사를 잘 양성하고 교회와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교회에 거짓과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있는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 승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관절염, 당뇨, 고혈압, 중풍, 협심증,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 또는 빈혈이나 아토피, 요실금, 소화불량, 불면증 등 오랜 고질적인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반복되고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시작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기보다는 끝을 잘못 맺어서 인생을 망친다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의 잠언과 노래를 듣겠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할 만한 인정받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취해서 사치향락에 젖어 들어갔고 결국 1000명의 여자에게 푹 빠져서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인생도 망쳐버렸고 결국 나라의 운명까지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비참하게 마지막 인생을 망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인생도 망치고 또한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며 나라까지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솔로몬 한 사람의 잘못된 삶이 결국 그 주변의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비극의 출발점은 바로 솔로몬이 행했던 그러한 건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또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여러 가지 국고성을 짓는 등 굵직굵직한 그 국책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축과 토목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다스리는 기간 내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야 했고 또한 자신의 몸으로도 그들은 끊임없이 솔로몬을 위해서 노동력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처럼 수십 년 동안 강제 노역과 또한 건축 사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건축 공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 또는 남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고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욱더 불만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오르게 되자 이제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뼈아픈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분열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북쪽의 지파들이 무작정 다짜고짜 갈라서고 분열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북쪽 지파의 대표자였던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 즉 개선사항을 들어달라고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솔로몬이 시켰던 그 강제 노역과 또는 무거운 멍에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한 끝에 자기들의 대표자였던 여로보암을 보내가지고는 고역과 멍에를 조금만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요구사항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노역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를 수 있는 여유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즉 노역은 하겠지만 고역은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짐은 지겠지만 멍해는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당시 그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던 정상적인 요구사항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져야 될 그 건축에 동원되는 노역에 대해서 그냥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좀 들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에 동참할 테니까 조금만 좀 노역을 덜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정상적인 요구사항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르호보암은 기분이 나빴는지 즉각적인 답을 회피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여로보암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들은 이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고역을 좀 경강시켜 준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라고 여로보암의 요청을 들어주는 쪽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조언을 단번에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그룹인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이 젊은이들로부터 정반대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서 채찍이 아니라 아예 전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다스리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3일째가 되자 이 르호보암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포악한 말로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막 폭언에 가깝게 그렇게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겠다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답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문을 했을 때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들의 말을 아예 버렸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예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답을 해준 사람의 말을, 그 젊은이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받아들이고는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다스리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르호보암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두세 가지 선택의 기로가 딱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미 가고 싶은 길은 다 결정이 되는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A와 B라는 선택의 기록에 있을 때 나는 A를 무조건 가고 싶다고 딱 머릿속에는 딱 정해놓고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A를 하면 좋겠습니까? B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물어는 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려고 물어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동일한 대답을 누군가에 해주기를 바라면서 A가 좋겠습니까? B가 좋겠습니까? 물어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들으려고 하고 A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역시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도 그 길을 원하시죠 하고는 A를 말해주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양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자신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럴싸하게 합리화하거나 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듣는 마음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인들이 해줬던 말이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들이 가르쳐 주었던 정답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젊은이들이 딱 제시해 주었던 오답을 덥석 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에 결국 나라를 두 동강으로 분열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역군인 감독 그 아도람까지 죽이고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18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치겠다고 쳐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르호보암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오직 힘으로만 다스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피를 부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올라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스마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각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르호보암 왕은 듣는 마음이 없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까지 그렇게 다다르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은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백성들조차도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18만의 대군이 당장 북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는 북쪽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라도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는 치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여라도 오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오답을 돌이켜 줄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정답의 조언이 들려진다면 그 정답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정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라면 잘 듣고 잘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일평생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연약한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마음조차 지키기 힘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변치 않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조언들을 귀담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이 행이라도 잘못된 오답의 선택이라면 나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정답의 조언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나를 위한 축복의 조언들도 귀담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조언을 잘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려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듣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꼭 갖게 해주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12월의 마지막 3일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2022년이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해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와 월삭 기도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